마하반자 바라니. 예. 여기는 인도를 안 간 분들만 오신 거죠? 예. 인도를 한참 여행 중이실 텐데,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신다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좀 껄껄합니다. 저도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예, 목소리가 좀 껄껄한데,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의 얘기가 물론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본문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좋은 어떤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인도 순례 때문에 참석 못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여기 계신 분이라도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새겨 들어가지고 삶에 적용시키면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본문 주제를 먼저 들어가서 또 덧붙여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처음에 보면은 프린터 혹시 갖고 계시면 같이 보시죠. 능수경렬하면 경축능침이고 경유능경이면 능유경능이라. 뭐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주관은 객관을 따라 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쫓아서 잠김이라. 객관은 주관을 말미암은 객관이요 주관은 객관을 말미암은 주관이라.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네, 하실 겁니다. 네,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능이라는 것 이걸 보통 주관이라고 불교에서 해석해요. 능.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경은 객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내가 무엇을 안다 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은 내가 아는 거니까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철학적인 부지에서 얘기하는 거고 도대체 안다는 것은 무엇을 어디까지 안다는 거냐 이거 굉장히 철학의 주제이면서 여태까지 논의되는 어떤 큰 흐름이죠. 주와 객으로 이제 서양의 철학이라는 것이 주와 객을 나눠서 이 세상을 인식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주와 객을 나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말을 듣는 사람이죠. 나는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은 말을 듣는 사람. 이걸 주, 객으로 나누면 말을 하는 사람은 주가 되고 그것을 듣는 사람은 객이 되는 거예요. 그 주체이면서 저는 주체이고 여러분은 객체이죠. 근데 이 주, 객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모든 것을 주와 객으로 구별을 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자, 불교에서는 주가 뭘까나? 안, 이, 비, 설, 신, 의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건 불교적인 철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가 주체가 객체인 대상을 알면서 세상을 알아간다고 하고 인식한다고 불교에서는 얘기해요. 그러면 안, 이, 비, 설, 신, 의가 눈은 대상인 색을 보고 그쵸? 색성, 향, 미촉법. 주체인 안이비 설신이가 객체인 색성, 향, 미촉법을 만나서 우리는 세상을 알고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살아가는 데서는 굳이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걸 세상으로 안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아주 분석적으로 철학적으로 인식론적에서 보면은 불교 철학에서는 안이비 설신이가 색성형 미촉 객주체인 안이비 설신이가 객체인 색성형 미촉법을 만나서 우리는 세상을 안다. 무엇을 인식한다.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세상을 알아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관념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념론. 자, 그럼 실제로는 뭐냐면, 서양의 실제로는 뭐냐면, 나는 주체로서 늘 여기에 있고, 객체로서 실존하는 세계는 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물론 주체로서 존재하지만 객체인 이 세상이 지금의 모습대로 있기 때문에 나는 실제하고 있는 대상을 바라봄으로써 알미 일어난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미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대상, 불교에서 색이겠죠. 서양철에서 얘기하는 객체는 늘 실제함으로써 거기에 있고 그것을 보는 자는 늘 그것이 실제하는 무엇으로서 알미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밖에 존재하는 똑같은 대상도 보는 주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그 객체는 진짜 그 모습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원효대사의 해골바가지의 물은 당신이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는 달콤한 물이었지만 색을 딱 눈으로서 아침에 돼서 색으로서 눈으로서 밝은 햇빛이 있을 때 딱 봤더니 해골바가지에 고인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썩은 해골바가지 물이 돼버리는 거야. 똑같은 물인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 되기도 하고 또는 오바이트가 쏠리는 해골바가지 물도 된다면 그 물이라는 대상의 문제인 건가 아니면 그 물을 생각하고 있는 주체의 문제인 것인가? 네. 굉장히 심한 문제예요. 물론 불교 철학에서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서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상들은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주체적으로 그것을 알아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서양 철학에서도 칸트 이후에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칸트 이전에 어떤 세상을 바라봤냐면 신, 자연 이런 것을 어떤 내가 이성으로서 알아갈 수 있는 대상이긴 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어떤 대상이긴 하지만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늘 신은 따로 있고 신을 알아가는 나도 따로 있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봤지만 칸트 이후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칸트는 도대체 내가 안다는 거는 뭐지? 내가 안다는 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칸트 얘기지만 부처님하고 많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감성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그 감성을 통해서 개념화할 수 있는 이성 또는 오성이라고 하는데 오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 감성을 통해서 인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감성을 쉽게 얘기하면 안입이 설신이에요. 눈하고 귀하고 코하고 혀하고 냄새 맡잖아요. 맛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런 오성 감각적인 어떤 인지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다 있단 말이야. 네? 귀머거리 눈머거리 장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알아볼 수 있는 감각을 본래적으로 다 타고났어. 다 타고났어요. 이걸 우리가 그냥 감각으로 했을 때 그 감각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다 그러면 누구한테 똑같은 거냐? 아니잖아요. 애기들은 뜨겁다는 그 뜨거움의 개념이 없어요. 처음에 태어나서는. 그건 어떻게 됐어요?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가 쌓인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은 뜨겁고 어떤 것은 차갑고 어떤 것은 만져도 되고 어떤 것은 만지면 안 뜨겁다는 것을 애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쵸? 뜨겁다는 개념이 없었을 때는 아무리 감각적으로 저기 돌멩이가 지금 차돌멩이가 있는데 누구한테나 똑같은 차돌멩이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이 난로 옆에 있거나 난로 안에 있었거나 했으면 뜨겁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잡아. 그쵸? 뜨겁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잡아. 그렇지만 애들은 갓난아기들은 잡고 입으로 삼키거나 다 그렇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걔네들한테는 쌓여있는 데이터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이성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자, 근데 본다는 것만 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석도스님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봐요? 과학적으로. 지금 여기 햇빛을 통해서 석도스님이 반사되는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은 석도스님의 이목구비를 볼 수 있어. 아, 석도스님은 이렇게 생겼어. 이런 이미지야. 라고 이제 각인됐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여러분과 만났는데 깜깜한 밤에 만났어요. 불빛 하나도 없는데, 물론 여러분은 석도스님이라는 어떤 데이터는 있을 거야. 그 전에 경험치는 있었을 거예요. 법문을 들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어두컴컴한 데 만났을 때 여러분 나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목소리 듣고 알아요? 말투 듣고 알아요? 말씨를 듣고 아나요?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감각적으로만 아는 거야. 그러면 석도의 실체 모습은 어떨까? 예를 들면 벌이 또는 파리가 스님을 봤을 때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석도의 모습이 비춰질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석도의 실체는 여러분의 지금 눈앞에 비치는 석도의 모습인가, 아니면은 멍멍이나 파리나 벌에 비치는 모습이, 석도의 모습이 어느 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은 석도를 결코 본질적으로는 알 수 없다. 왜? 여러분은 눈이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또는 손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해서 무엇을 만지고 느끼고 봐서 알 수는 있어도 그것의 실체까지는 여러분 절대 접근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물의 본질은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구조상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인지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아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여기는 이제 다 불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스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스님에들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제가 좀 미안하기도 했는데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그분이 하는 게 마케팅 쪽에 일을 하시는데 당신이 21살에 지리산에 친구들하고 갔다가 진짜 비도 오고 그래서 너무 추워서 저녁 때라 절에 가면 데워준다고 그래서 절에 가서 자기들은 뭐 주지스님 어디서 들어봤는지 주지스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지스님이 진짜 그 소식을 듣고 진짜 맨발로 뛰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 허스름한 애들 한 4-5명이 와가지고 주지스님을 찾으니까 주지스님이 참 어이가 없었는지 막 뭐라고 하셨나 봐요. 젊은 애들한테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니까 거의 뭐 그 사람 얘기는, 세미나의 그 사람 얘기는 뭐 진짜 좀 제가 죄송한데 아주 그냥 진짜 언짢을 정도의 쌍욕을 하면서 아이들을 그냥 한숨도 안 지어주고 쫓아냈다는 거야. 그러니 걔들의 그 스님에 대한 인식은 어떻겠어요? 너무나 안 좋겠죠. 그분은 나중에 이제 불자로 전환돼서 지금 뭐 50 초반 되셨겠지만 그 후에 이제 불교 어떻게 시간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절집을 많이 이해하게 됐고 스님들 이해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냥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데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스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그런 자기가 스님이라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기억이 좋지 않았던 사람, 그쵸?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스님의 대상이 어떤 본질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중요치 않아. 내가 어떻게 그 스님에 대한 추상적인 인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스님은 친절하지 않은 사람, 너는 스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은 사람. 이렇게 경험치가 상식이 되고 개념화되고 스님에 대한 개념화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보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냥 그 경험치에 의해서 옳고 그러면 문제도 아니고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호불호에 의해서 그 사물에 대해 판단을 내린단 말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다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개인적인 호불호에 의해서 무언가를 좋고 나쁨을 판가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그러한 나의 호불호로 인해서 또는 나의 좋고 나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품, 성질,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좋은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서 시어머니에 대한 좋은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 며느리라면 만약에 어떤 며느리들의 모임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주제가 나왔을 때 그분은 아마 시어머니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굉장히 괴로웠다면 그런 주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힘들고 아팠던 기억을 그 자리에서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죠. 예. 물론 대상은 각각의 경험치에 따른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결국 누구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누구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결국은 그것이 시어머니의 본질은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떻게 겪어내고 이것이 데이터로 쌓여서 내가 그것을 추상화시켜서 개념화시켜서 상대편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 뿐이죠. 자, 내가 업이 있어서 또는 그분과의 악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그렇게 삶을 또는 인연을 맺을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이것은 나의 업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맺어져서 지금의 순간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 나도 인연이 바뀌고 또 좋은 인연이 다가오면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바뀔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너무나 그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것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차후에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또는 삶을 이해하고 그런 태도가 완전히 바뀐단 말이죠. 여기서는 주와 객을 간단히 논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 주와 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옛날 드라마 중에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너와 나는 말 그대로 너와 나지만 너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 너가 나다는 거잖아. 너가 나야. 이 사람은 이 상대편을 객관화시키지 않아 절대로. 그러면 객관화시키지 않는 나야. 그럼 저 사람이 조금만 상처나도 내가 상처나는 것과 아프잖아요. 절대화, 객관화시키지 않아버리면은 완전히 나와 동일시해버린 거야. 그 얘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대부분 이런 관계란 말이죠. 예. 옆집 아이가 좀 다친 거 크게 상관 안 해. 팔이 부러져도 아이고야 좀 안타까운 면이 있을지 몰라도 내 자식이 손톱에 뭐 가시가 찔려봐 난리 나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것은 뭐야? 나와 자식을 객관화시키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야. 동일시해버린단 말이에요. 동일시하기 때문에 걔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부처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이 당신의 자식과 같고 당신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게 된 거야. 너 많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극도로 너와 주와 객을 동일시해버리면 이런 상태의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싸울 일 없어, 다툴 일 없어. 제가 많이 먹고 많이 가지면 내가 많이 먹고 많이 갖는 거야. 그럼 누가 뭐 많이 가졌다고 시기 질투를 하겠어요? 불편해 하겠어요? 예. 네. 이게 최고조로 가면 바로 부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객이라는 것은 결국은 해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와 객을 되도록이면 해체해야 돼. 그래서 크게 주와 객이라고 얘기지만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더러운 것 깨끗함. 더러운 것 깨끗한 것. 분명히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 더럽다는 것도 나의 입장에서 더러운 거고 나의 입장에서 깨끗한 거예요. 원래 본질적으로 더럽고 깨끗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더러운 것도 되고 깨끗한 것도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내 갓난 아이의 똥은 구수하고 냄새도 좋고 색깔도 좋아. 근데 딴 사람이 싼 인간은 그렇게 절대 안 보이지. 그러면
또 늘 들어온 거야? 어떤 인연을 만날 때서 좋은 게 나쁜 게 되고 나쁜 게 좋은 게 되는 거죠. 결코 이 세상은 주체와 객체를 둘로 딱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주와 객을 늘 나눠요. 나와 남을 갈라요. 이게 우리의 중생들의 삶이고 거기서 고통이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이 주와 객을 서로 분리해서 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현보살령은 행운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적게 가졌다고 해서 보시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마음만 이 사람과 나가 동일시해버리면 내가 있는 거 다 꺼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동일시가 안 되기 때문에 동일시화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줘보는 거예요. 처음에 아깝다고 생각되겠죠. 자주 줘버릇하면요, 준다는 것에서 크게 내게 나간다는 생각을 점점 희미해집니다. 근데 안 해본 사람일수록 더 거기에 대해 집착해요. 내 것이 마치 남한테 가서 나는 마이너스고 저 사람은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결국은 내가 주면 그 사람도 플러스, 나도 플러스 돼. 근데 이거를 내가 일상적인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만 그것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중생의 경험치지만, 예, 당연히 내 통에서 빠져나온 마이너스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유형, 무형의 무엇인가, 그것이 마음이면 마음이고 에너지면 에너지고 그것들이 돌아 다 나한테 오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나의 손해를 분별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우리는 남한테 줄 수가 없는 거지. 자, 봅시다. 불교 용어에서 능은 주관, 주체를 말합니다. 객관, 객체는 소라고도 표현합니다. 보통 불교에서는 이렇게 능격이라고는 안 쓰고 능소를 많이 써요. 능소. 불교 교리책을 보면 보통 소라고 많이 나와 있으니까 불교에서 능 하면은 주체, 주관 이렇게 생각하시고 소가 나오면 객체, 객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체와 객체를 합해서 능소라고 해서 불교에서 능소. 예, 능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말하는 자, 소는 듣는 자. 예. 근데 반대로 지금은 제가 능이지만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저보다 탁월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얘기 들을 때는 제가 소가 되는 거예요. 경이 되는 거죠. 상대편 경. 그리고 그걸 얘기해 주시는 분이 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과 객이라고 또는 능과 경이라고 또는 능과 소라는 이것이 주체와 객체라는 것이 서양에서 얘기하듯이 이분법적으로 칼같이 딱 나눠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능이 되고 어떨 때는 소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자식이 됐다가 내가 장성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가 부모가 되듯이 이 세상은 이렇게 주관적으로 무언가를 딱 나눠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편의상 이 세상을 이해할 때는 우리는 늘 주체가 돼서 세상을 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눈을 통해서 객체인 여러분을 볼 수밖에 없고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들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능과 소로 나누어져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결코 그 보는 대상이 내가 보는 대로 있는 것도 아니요. 듣는 대상이 내가 들은 바대로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여기서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사실은 만약에 데시벨이 우리가 이 가창력대가 더 높거나 넓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막 날카로운 소리도 지금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못 듣는 것은 구조적으로 우리 귀라는 이 주체는 어떤 가청역대만을 들을 수 있는 구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가청역에 있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없다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들을 수 있다 해서 또 있는 것도 아니야. 왜? 이 소리를 못 듣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아니라 못 듣는 어떤 다른 존재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도 그렇고, 본다는 것도 그렇고, 느낀다는 감각도 그렇고, 이것이 어디 정해진 바가 없어요. 다 자기가
어떤 업을 가지고 살아왔냐에 따라서 그것을 본다고 하고 느낀다고 하고 괴롭다고 하고 맛있다고 하고 다 다른 거예요. 주관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맛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나한테만 맛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맛있다? 아니잖아요. 다 입맛이 다르잖아. 그러면 객체인 김치라는 대상이 있는데 진짜로 그것이 김치는 다 맛있는 거야 라고 하면 누구한테나 다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에 음식이 몇 개 없게 이 세상의 음식은 맛있는 가지수는 어디까지 있다 그래요? 어머니의 수만큼 있다 그래요.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의 수는 어머니의 수만큼 있어. 왜? 자기 입맛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는 거야. 싱거운 거 먹던 아이는 싱거운 게 맛있는 것이고 엄마가 짜고 맵고 해줘야 되는 짜고 매운 게 맛있는 거예요. 맛이라는 기준도 객체인 그 맛이라는 기준도 주체인 내가 어떻게 여태까지 인연을 맺어왔냐에 따라서 그렇게 천차만별로 얘기하니 내가 꼭 맛있다고 남한테 맛있다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맛없으니까 너도 맛없을 거라고 추측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존중해주고 있는 대로 들어주고 보이는 대로 느껴주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거기다 덧칠할 필요가 없다. 덧칠하는 순간 괴롭게 된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을 두고 그래 일반적인 판단이 여기까지 정도는 해야지 이게 어떤 상식적이지 라고서 만든 게 법이라. 근데 이게 살다 보면 법대로 다 되는 게 있지도 않잖아요. 너무나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너무나 많은 또 변수가 발생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한다? 많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이 옳고 그르고 문제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편할 것이야 라고 해서 그것이 관례고 관습이고 판례가 되는 거죠. 우리는 법에 정해진 것만 지키지만 서양은 판례법이라고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낸단 말이죠. 우리는 정형적인 형식적인 법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객관화시키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문제라면 그 소수가 조금 피해를 보고 불편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옳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대중이 원하면 소도 잡아먹는다.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야 이게. 아니 어떻게 스님이 소를 잡아먹어. 생명을 아껴도 시원찮을 판에 방생해도 시원찮을 판에 소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절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대중이 원하면 소도 잡아먹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어떤 동물의 생명을 빼앗아 내가 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육식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야? 만약에 채식주의자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채식할 자격이 없어. 그냥 자기는 어떤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채식을 선택했을 뿐이고 육식을 먹는 사람은 또 어떠한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육식을 좋아할 뿐이죠. 그거를 무슨 생명을 해치고 안 해치고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이거는 다툼의 갈등의 여지만 주는 것이지 결코 도움이 안 돼요. 자, 당연히 스님들은 소를 잡아먹으면 안 되지. 근데 대중이 원하면 잡아먹는데 그 가치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그럼? 대중의 화합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대중의 화합. 그 부처님은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생명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 그 생명이라는 어떤 하나의 존재로 인해서 이것을 만약에 살린다, 못 살린다라는 어떤 그런 이분법적인 갈등의 구조로 가버리면 패가 나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땠어요? 남전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밖에 잠깐 외출하고 왔더니만 방장 스님인데 이 대중들이 고양이를 가지고 고양이를 여기서 키우니 아니면은 내쫓느니 막
그렇게 하고 다투고 있었어요.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대중이 둘로 나눠서 절에서 막 여기서 키워야 되느니 뭐 아니면 얘는 자연적으로 방생을 알아서 살아가야 하니 막 다투고 있었어 크게. 그 남전 스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선호록에 나온 얘기야. 남전 스님이 어떻게 했다? 반토막 내버렸어요 그냥 고양이를.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아니 스님이 어떻게 고양이를 반토막을 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 벌써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의 가치라는 거기에 매몰돼 있어요. 좋은 메모이긴 하지만 거기 죽이고 안 죽이고 살생하고 살리고 죽이고 여기 벌써 딱 매몰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제가 좁은 소견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제 좁은 소견으로 보기에는 이것을 가지고 대중들이 지금 다퉜어. 지금 동서로 나눠가지고 다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스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짐승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대중의 갈등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없느니 못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그래서 옛날에 방거사도 중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부잣집에 진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였지만 수행을 하고 나서는 이것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보통 우리 그 많은 재산 나눠주면 되지라고 생각했잖아요. 다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방거사가 그 호수에 다 자기 재산을 다 빠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아깝잖아. 아니 그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불우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엄청나게 칭송을 줄 텐데 왜 그거를 갖다가 저희 호수에 다 버렸습니까? 라니까 방거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쌓인다. 이것으로 인해서 욕심과 탐심이 생긴다. 이것은 버려야 된다. 버렸다는 거죠. 호수에 다 빠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네. 금 한 돈에 지금 40만 원인가? 뭐 금뿐이겠어요. 또 가치 있는 거 많았겠지. 뭐 옥비치 같은 게 많이 있었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라는 개념, 또 이것을 나눠준다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정밀하게 진짜 깨달아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분들이 볼 때는 더 나을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나눠줘서 여러 사람 행복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돈이 여러분들을 모르겠어요. 여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돈이 있으면 다 쓰고 가세요. 자식한테 물릴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란의 씨앗입니다. 거의 99%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제 주위에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유산을 막 그 80 중후반 되셔가지고 이제 막 그런 시기가 됐어요. 보니까 막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거 가지고 지금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거야 다들. 그것 때문에. 그분이 그 돈을 모을 때는 그런 걸 원해서 모았을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해서 모았을까? 그건 아닐 텐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 자식들한테 분란을 일으키고 형제가 의를 상하게 한다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스님은 하죠 지금. 마찬가지인 거 마찬가지.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때로는 맞지 않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때로는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봅시다. 나는 인식의 주체이므로 능이 되고 세계는 인식의 대상이므로 소가 됩니다. 여기서 경은 소가 됩니다. 같은 뜻이에요. 경과 소는 여기서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는 능과 경의 작용으로 인식됩니다. 그렇죠? 아는 나이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인식하는 세계가 있어야지 내가 세상을 안다. 내가 세상을 본다. 내가 세상을 느낀다. 내가 무언가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인식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인식의 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인식의 주체가 되지만 상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인식의 대상이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주체인 동시에 객체라 할 수 있습니다. 능수 경멸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관은 경계를 따라 멸한다 라는 표현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주관과 객관은 둘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관인 나와 객관인 당신은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당신이라는 대상이 있음으로 해서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생명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기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나가 없으면 너도 없고 너가 없으면 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연기적으로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존재이지만 또한 영기적 존재이기에 이분법적인 관계로만 바라본다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입니다. 객체의 대상으로서만 당신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나와 돈과 명예를 다투어야만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당신은 정글의 무서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라는 주관이 객관인 당신과 함께 공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인 당신 또한 주관인 나와 함께 침몰하게 됩니다. 이것이 능수경멸이며 경축능침인 것입니다. 능과 경은 나눠지지 않고 영기적인 세계관으로 관점을 바꾼다면 늘 능경무침, 능경무별, 능경무침입니다. 능과 경을 분별하지 않음으로써 능과 경이 침몰하지 않는다.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화두를 공부하는 관화선에서도 결국 주체가 되는 화두를 드는 나와 객체인 화두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화두를 타파할 수 있다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능이면서 경이 됩니다. 화두를 공부하는데 스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화두를 이목고 이모신고 계속 참고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화두를 참고하는 나, 그러니까 이목고라고 생각하는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목고. 그러면 이목고라는 어떤 그 대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목고를 생각하는 나와 이목고라는 대상이 둘로 나눠져 있죠,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는 개념화시켜서 세상을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두라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나, 화두를 참고하는 나와 화두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 결국은. 그렇지만 이목고라는 깊이 침착해서 들어가면, 한마디로 삼매들게 되면 결국 화두를 두는 나, 이목고라고 생각하는 나, 또 대상인 이목고인 화두가 결국 하나가 되어버려요. 둘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쳐져가지고, 아니 원래 나눠져 있지 않은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결국 화두를 두는 나와 화두가 하나가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화두가 타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화두가 타파된다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무엇과 무엇을 하나라고 본다는 이것이 결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네.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굉장히 이 경험의 세계는 좁아요. 왜? 여러분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갖는 생각들은 너무나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감각을 통해서 인식하고 인식을 통해서 판단하고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6개의 육문이라고 하죠. 육문은 사실은 여기 편협하고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우주적으로 가서 우리가 다른 세계에 어떤 다른 존재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과 우리와 그 우주인과 우리가 똑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아닐 거라고 보죠, 저는. 왜냐하면 거기에 또 기후 환경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각도 달라지는 거죠. 감각. 그 기후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이 서로 피드백이니까 주고받기 때문에 얘도 그쪽으로 진화할 거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모습은 모르겠지만 감각 기관들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인이라고 해서 또 여러 명과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은 이렇게만 생겨야 인간인가? 아니죠. 인간의 존재를 확대한다면 아니비설시가 아니라 다른 걸 통해서 또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도 또한 우리가 판단할 때 인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화두와 객과 객체와,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하나 되는 경험. 이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회가 가끔 있습니다. 언제죠? 주체와, 여러분 자신 잊을 때가 언제야? 무언가 몰두할 때잖아. 무언가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곰곰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대상만 남지, 생각하는 나가 사라져요. 예. 예를 들면, 아픔이라는 통증이라는 게 있다고 봅시다. 자, 처음에는 내가 너무나 아프지만, 결국 그 아픔에 너무 천착하다 보면, 그 아픔만 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이 이제 감각기관을 추월하면 뭐가 돼요? 아무 느낌이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님이 여기 우리 팔과 이 팔을 잇는 여기에 삼각형의 뼈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스님이 초등학교 나이트 기억나요. 이거 제가 어디 미끄러져가지고 여기 삼각뼈가 똑 떨어졌어. 그 기부스를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기부스 하잖아요. 이렇게 기부스했던 기억이 나요. 붙여야 되니까. 자, 근데 그때는 접고름이라는 데가 있어. 접고름. 여기 저하고 비슷한 동년배들은 아직 지금 없어졌지만 불법이라고 해서 그때는 접고름에 가서 뼈를 아무 마취도 안 하고 그 사람이 뼈를 그냥 맞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틀어가지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이게 똑 떨어졌는데 이거를 아무 마취도 안 하고 이걸 맞춘다고 생각해. 뼈를 생으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소리도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 아무 소리가 안 나. 너무 아픔. 통증의 극에 나라면 소리가 안 납니다. 통증도 우리가 느낄 때만이 통증인 거야. 그 감각 이상을 뛰어넘으면 통증이 아니야. 왜? 우리의 통증은 어느 정도밖에 못 느끼니까. 그 이상을 느끼면 이것은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우리의 통증을 느끼는 그 감각이라는 것도 이렇게 낮아요. 낮은 거예요, 사실은. 본다는 것도 굉장히 낮아요. 듣는다는 것도 굉장히 자기의 가역돼서 보고, 본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 시야가 좁은 거라. 근데 마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이 세상의 전부이냐 착각 속에 살아가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우리는 사실은. 예,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 의식을 넘어서 것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우리는 안입이 설시를 통해서 세상을 알고 인식하지만 결국은 안입이 설신이를 초월한다는 표현 좀 맞지 않는데 안입이 설신이를 그 넘어 이상의 것을 알게 될 때 완벽한 인격체가 되고 완벽한 보살이 된다. 근데 우리는 이 안입의 설신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중생심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안입의 설신을 떠날 수 있는 경험치 뭐냐? 온전한 사랑으로 내가 꽉 차 있거나 온전한 자비로 꽉 차 있거나 이런 사람은 안입의 설신이 떠나 있습니다. 온전한. 그렇잖아요. 온전한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뭐 다 불쌍하거나 다 행복하거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 불쌍한 사람, 가난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랑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안입의 설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어우 저 너무나 징그럽고 그런 걸 어떻게 사랑하니까 안입의 설신이 초월돼 버리는 거예요. 초월되니까 남들은 들었다고 하는 것도 만질 수도 있고 불결하다 하는 것도 치료해줄 수 있는 것이고 예, 뛰어넘는 거예요.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또. 화엄경에서 말하는 이게 비슷한 얘기인데 화엄경에서 말하는 화엄경에서는 이와 사라고 구별을 하는데 이법계라고 보통 얘기하고 사법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법계는 근본, 본체,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를 말해요. 이게 절대 평등의 세계이고 차별이 없는 정토의 세계입니다. 그에 반해 사법계는 근본에 대한 가지 세계이고 본체에 대한 객체의 세계이고 부처에 대한 중생의 세계이고 그렇지만 하지만 둘은 또로 물리적으로 갈라놓은 세계입니다. 우리는 아까 객과 주와 객으로 나눴지만 화엄경에서 또 이와 사로도 나눠요. 그래서 지금
스님처럼 이렇게 대중과 함께 부딪히면서 포교를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사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 사판. 그 다음에 저기 선방에 가서 지금 안거 중에 열심히 공부하는 스님들을 뭐라고 해요? 이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치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치적인 것만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계속 이치만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 선방 수자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선방에 지금 앉아서 3개월 동안 이먹고 화두 들고 저렇게 공부할 수 있으니 굉장히 훌륭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포기한답시고 막 이런 스님들은 사실은 좀 그 공부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가치에 있어서 스님의 역할을 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치를 추구하는 스님이 좋다 나쁘다를 볼 것이 아니라 자, 이만 계속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만 계속 추구하면 누군 그걸 논리적이라고 얘기하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국 이치만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현실 세계가 동떨어지게 돼요. 편협됐을 때 얘기해요. 제대로 공부하면 그렇지 않지만 편협되게 계속 이치만 추구하면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고집불통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판을 잘못 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개인 중심적으로 돼간다. 이치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개인 중심, 나밖에 모르게 돼요. 예, 제가 4판에도 살아보고 2판에도 살아봤잖아요. 스님은 딱 4판, 2판에 살면서 처음에 여기 우리 지용 스님께서 포교 원장하실 때 저보러 이제 그때 제가 10년째 되는 날 산철이었죠. 참 막 신나게 놀고 있을 때 석도 스님 와서 같이 포교 좀 합시다. 전화가 왔어. 갑자기 10년 만에. 제가 첫 번째 든 생각이 뭐였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한번 사판에 가서 내가 포기를 한번 해보리라 이랬을 것 같아요? 아 귀찮아. 아 귀찮음이 더 많이 생기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제가 처음에. 왜 그랬겠어요? 선법에 공부하면 나에 대해서 타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돼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만 화두 들고 그냥 공부하면 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점점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이 내 위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써 이제 포교로 나가면 벌써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뭐 귀찮음도 많이 생길 텐데 이렇게 이 생각이 먼저 확 드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지.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지. 근데 만약에 또 사판에서만 이렇게 계속 이치적인 거 공부하지 않고 사판에서만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너무 또 현실 세계만 또 발을 들여가지고 어떤 이런 숭고한 가치에 대한 것을 좀 낮게 보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생은 그 이와 사, 객과 주를 아주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주관적인 주체가 돼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주체이긴 하지만 그 주체를 잠깐 내려놓고 객체인 듯이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늘 주체적이야. 나는 늘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돼. 좋은 말 같지만 때로는 내가 양보할 때도 있어야 돼, 살면서는. 그래야지 모두가 평화로워. 근데 반대로 저는 늘 객체예요. 저는 늘 주는 대로 받습니다. 또 이렇게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 살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주와 객을 적절하게 혼용해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면 이 삶이 참 편안해져요. 마찬가지로 이와 사의 세계도 이치적인 것을 궁구하지만 결코 이 사를 무시하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만 이 땅을 딛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엎어지고 땅에서 일어나야지. 그쵸? 이상을 추구하는 건 좋지만 결국 우리가 발을 딛는 것은 이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내 자신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더 넓히면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나 혼자 행복할 수는 없다. 결국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적인 것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돈이라는 거 여러분 필요해요. 돈이? 아니 우리는 뭐 무소유? 맞아요. 무소유는 여러분 무소유적인 정신을 갖고 살라는 뜻이에요. 한 푼도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있더라도 이것이 내 거가 아니라 언제든지 나눠 쓸 수 있으면 무소유잖아요. 근데
있다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무소유가 아니지. 그러니까는 아니 내가 한 푼도 없는 게 무소유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대. 이것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남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다 나눠줄 수 있다는 내가 생각을 가지면 무소유야. 돈이 많아도. 무소유 정신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마치 뭐 스님들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아니에요. 창고에서 인심이 나와요. 창고가 넉넉해야지 사람이 마음을 쓴다니까. 하나도 없어봐. 각박하죠. 잘 벌어서 잘 쓰면 돼요. 근데 잘 벌어서 잘 쓰기가 쉽지 않아. 그 버는 동안 얼마나 욕심이 개입돼 있겠어. 그러니까 그게 또 업이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그거 잡고 이제 잘 벌어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부처지 뭐, 내가 보기에. 자, 이법계는 사법계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우리가 알던 모르던 어떤 이치적인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치가 물리에서는 만류인력이라고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하죠. 과학적으로는.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 이치를 연기법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연기법이라는 이치에서 돌아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그 이치를 연기법으로 보셨던 거예요. 그걸 더 확대해서 뭐 중도라고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국 부처님의 이 세상의 이치는 연기법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네가 행복하려면 남도 행복해야 되고 남이 행복해야 되면 너도 행복해야 되는 거야. 네. 왜? 연기적인 거니까 다. 그 행복이라는 그 추상적인 가치가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결국 그 개인적인 그 행복 속에서도 연기성이 다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당연히 밥을 많이 먹으면 배부른 거예요. 다 연기법이잖아요. 적게 먹으면 배고픈 것이고 내가 사랑이 고프면 결핍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너무 넘치면 오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모든 것이 무엇이 인풋되고 무엇이 아웃풋되고 이게 정확한 거라. 네, 정량적으로 뭐라고 몇 퍼센트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내 마음씀이 곳곳에 다 배해버린다는 거죠. 내 마음씀이. 그래서 말로만 하는 놈 믿지 마라. 절대로 말로만 하는 놈 믿지 마라. 반지라도 하나 사다 주는 놈을 믿어라. 그놈도 배신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나마 덜 배신할 수 있다. 예. 예를 들면 자, 또한 사법계는 이법계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둘 또한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사법계 속에 살아가지만 이법계의 이상적 세계를 추구합니다. 차별에서 평등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하지만 사법계 속에 사는 중생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절대 평등의 이법계 사회는 단 한 번도 현실 속에서 불행하게도 구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인연에 따라 주체적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뿐이야.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서 노력하면서 잘 살아가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라고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이사가 하나도 걸림이 없는 세계가 이상형의 세계라는 거예요. 너무 이치에 빠져 살지도 않고 너무 사적인 것에 빠져 살지도 않고 아까 제가 스님이 말씀했듯이 이와 사가, 주와 객이 적절한 인연 속에서 어떨 때는 주체로서 살아가고 어떨 때는 객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의 눈을 틀 수 있는 세계, 그렇게 살아가는 세계가 가장 이상적인 세계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치적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객관적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주체와 객체, 이와 사가 적절하게 혼용돼서 갈 수 있는 세계, 이것이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화엄세계. 또 사사무예 세계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중생은 이 사사로운 이 지상에서 발을 딛고 살 수밖에 없지만 결국 중생인 내가 중생으로서 걸리지 않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질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쵸? 당연히 사랑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질투 때문에 또 다른 질투를 나게 하지 말아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질투심에 어느 인연에 따라서 한순간 탁
불타오를 수가 있어요. 자신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만 태우면 되는데 꼭 그 질투를 인해서 남도 태워버려.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이에요. 사사가 무야하다는 것은 내가 질투라는 건 사사로운 거잖아요. 또 사적인 일이야. 이치적인 일이 아니야.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랑이니까. 자비고. 그렇지만 그런 감정이 우리 중생을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 미움이라는 또는 질투라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은 태울 수도 있지만 남까지 괴롭히면 안 돼. 내 안에서 불사르고 끝나야 돼요. 근데 보통은 그 감정이 전이 돼. 그리고 꼭 표시를 내고. 질투가 일어나서 나쁜 게 아닙니다. 질투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질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그게 진정한 잘못된 질투가 되는 거예요. 질투한다고 나를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스님도 질투할 수 있고 스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감정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을 전가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단속하는 게 공부야. 질투심을 단속하고 너무 넘치는 사랑도 단속하고 모자란 사랑도 단속하는 것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것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게? 뭐 나무토막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정이 있는 사람 중생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살아갈 수 없고 그 감정을 근데 잘 쓰려고 공부하는 거야. 잘 쓰려고. 그 감정을 메말르게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감정을 잘 순화시켜서 잘 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냉혹한 현실 속에 살면서 아름다운 꿈을 잊지 말아야 하며 현실 속에서 꿈을 꾸면서도 그 꿈에 빠져 살지 않는 냉철한 현실감을 동시에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사에도 걸리지 않는 삶이 부처의 삶이 됩니다. 부처의 삶은 부처님은 우리의 중생과 같이 이 사바세계에 오셨어요. 육신을 가진 어떤 중생이었지만 그 마음씀은 절대 중생이 아니었잖아요. 부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이면서 부처이고 부처이면서 중생이에요. 중생이면서 중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는 부처이면서 중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중생의 몸을 타고났지만 결코 이 중생의 몸을 벗어나서 탈피해서 부처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수행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공부이거든요. 불교 공부는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나의 현존의 지금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더욱 가치롭게 쓰였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를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괴로움으로 있거나 또는 미움으로 있거나 서운함으로 있더라도 그 감정들을 잘 컨트롤해서 그것을 더 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가치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이죠.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나는 나이면서 당신입니다. 라는 주제로 감무서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